이사야 13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받들겠습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즉 진노와 맹렬한 분노와 더불어 잔인함이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또 그가 거기에서 나온 죄인들을 멸하리라. 하늘의 별들과 그 별무리들이 그들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해가 솟아도 어두워지겠고 달은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을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벌하며 악인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라. 또 내가 거만한 자의 오만을 그치게 할 것이며 포악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휴거와 재림은 실현되는가? 휴거와 재림은 실현되는가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현된다. 실현된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오늘 본문과 같이 기록해 놓으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는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칭송받을까봐, 이단이라는 지칭을 받을까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무슨 다미성교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관심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구가 언제 멸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이나 컴퓨터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세상은 언제 멸망 이런 거 치면은 별의별 내용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과학자들은 지구의 멸망이 올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 주님의 재림인데 이런 거 믿습니까? 우주의 창조 여러분 믿으세요? 그 다음에 홍해의 가르심, 그리고 광야 40년간 약 200만 명 이상을 주님께서 먹이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의 승천, 이런 것들을 모두 믿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건 모든 것을 믿으신다면 휴거와 재림도 믿으시겠죠. 세상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많은 내용들을 믿으면서 휴거와 재림만큼은 안 믿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들을 그런 마음을 주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중요한 교리가 바로 이 휴거와 재림인데 이것을 제거해버리면 아무 힘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1999년도에 말쯤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Y2K 해가지고 2000년도가 되면 이제 컴퓨터가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전기고 수도고 모든 것, 가스고 하나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예측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과거에 많은 예언가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1999년도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했어요. 근데 아직 건재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 성경에서 있는 것을 모방해서 자기들이 마귀와 접해 있는 상태에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 1999년이라고 그랬을까요? 하필이면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한 세대를 그 사람들이 51년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51년.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한 세대는 42년이거든요. 42년.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제거된 연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계산해서 숫자상으로 계산해서 51년으로 만들어서 1948년도에다 플러스 51년, 거기다가 대환란 기간을 빼면 휴거되는 시간이 마이너스 7년 하면 1992년이 나오기 때문에 다미성교회에서 1992년에 정확하게 우리는 들림받는다 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수백 년 전서부터 예언가들이 얘기했어요. 프랑스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의사인데 나중에 점성학까지 공부를 해서 점성가입니다. 점성가. 1905년도 초반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 하면 세계 1, 2차 대전과 히틀러의 출연을 점쳤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상당히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예언했냐면 1999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수천 명의 사람들만 하늘로 데려간 뒤 11월에 거대한 행성이 지구를 강타해서 지구를 완전히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간다는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불발로 끝나버렸죠. 또 있습니다. 잔 딕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과 암살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99년에 18,000명 앞에서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고 아이오와의 18세 처녀가 임신을 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여전히 처녀 상태에서 임신을 해서 제2의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아마 적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불발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자베스 세턴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카톨릭 수녀예요. 카톨릭 수녀인데 1999년 여름에 엄청난 파괴력을 지근 악령들이 워싱턴을 침투해가지고 칼로 무장한 2,500명의 천사들이 마의 삼각지대로 알려진 플로리다와 버뮤다 사이의 바다에서 악의 집단들과 대항해가지고 대결을 한다고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 세톤 수녀는 미국과 영국, 일본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수십만 명이 갑자기 사라지고 수많은 여인들이 악마의 공격을 받는다. 그래서 임신 1개월 만에 악마들을 막 탄생시킨다. 무슨 만화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얘기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중국의 공자는 옛날에 1999년 4월에 월까지 선언했어요. 3일 동안 태양이 떠오르지 않아 세상은 어두움에 휩싸이고 7월에 태양 표면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 지구에 엄청난 빛과 열을 보내서 이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소경이 되고 장님이 되고 모든 기계의 작동을 멈춘다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불발로 끝났죠. 공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선교 이장님 목사가 전 세계에 TV 중계를 하면서 우리는 위로 들림받는다라고 하다 불발로 끝났습니다. 또 마야인들의 달력에는 1912년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비밀리에 그 노예 방주와 같은 큰 대형 여객선을 제작해서 세계 부자들에게 알려가지고 10억 유로씩 내면은 거기에 탑승시켜서 이렇게 그들이 수십만 명은 살게 된다 그 당시에.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2047년 지구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가 또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리고 2047년 선으로 하늘 밖으로 올라가자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성경의 휴거를 모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을 피하자. 아주 뭐 그럴듯하게 해놨어요. 그 선을 타고 가는데 사람이 0.05mm의 점으로 압축이 돼가지고 공중으로 팍 빨리 올라가서 나중에 선과 접촉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인원수를 채워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별의별 사람 많죠. 이런 내용들이 말이죠. 사실은 비슷한 내용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이거를 마귀가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주장들이죠. 성경을 도용한 그러한 사례들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휴거 재림 날짜를 판정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윌리엄 밀러는 1844년, 찰스 러셀은 1914년에, 여호와의 증인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최근에 1994년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발이었어, 불발. 잭바닌피는 1996년에, 그리고 해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은 2011년 5월 날짜까지 21일 날 휴거가 된다. 역시 모두가 불발로 끝났습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1장 7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그때나 그 시기를 알게 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때는 가까웠지만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정해가지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 수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도권 교회에서 목사들이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휴거 날짜와 연도를 제시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 뭐예요? 첫째, 성경 자체의 연대기가 정확해야 된다. 아주 정확하게 이거를 무슨 근거를 대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여기에도 보면 연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러크만 주석 성경에 이것이 정확해야 된다 그 얘기죠. 두 번째는 우리 세계 역사, 세속사 연대기의 그 연대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틀리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달력이 틀리기 때문에. 무슨 그레고리 역, 무슨 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가 많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건데,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을 탈취해 가지고, 고난이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깨달아야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참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죠. 초림의 예언은 330회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초림, 그것은 330회나 예언했고요. 그러나 재림은 1845회나 구약성경에서 예언했습니다. 초림의 5배나 되는 것이, 초림의 약 5배나 되는 것입니다. 재림이.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재림인 것이. 신약의 재림은 318회 예언했죠. 그리고 구약의 재림이 훨씬 더 예언이 많습니다.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을 2100회 이상을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믿지 않는가? 왜 믿지 않는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다면 믿을 텐데 말이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2단계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제1단계는 공중재림. 이것은 성경에서 봄날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는 대환란 전에 그리스도인이 들림받는 것, 환란 전에 들림을 받습니다. 2단계 재림은 지상재림으로, 이것은 가을철에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은 7년 대환란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하고 재림은 약 한 7년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재림의 징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직전에 마가복음 24장 37절에 그러나 노아의 날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인자란 말 여러분 잘 아시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계실 때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와서 계실 때를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림 때 인자라고 했고, 재림에 관한 구절도 또 인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을 때도 역시 인자입니다. 그리고 온 땅의 심판주로 명명할 때도 인자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환란을 홍수로 본다면 노아는 어때요? 홍수 이전에 구원을 받았죠. 홍수 이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환란 이전에 교회가 휴거되는 모형입니다. 환란 이전에 교회가 휴거되는 모형이에요.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아가 외쳐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더라도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카인의 제사, 형식,
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제사를 지금도 지금 이 추석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그러한 제사들을 사람들이 많이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심 인구가 폭증하고 인간이 전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통을 중요하게.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마술과 강신술, 신접, 무당, 무격 신앙들이 활개를 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과거에는 이 무당들과 무격 신앙자들이 샤머니즘이 어디서 활개치지 못하고 골목에서 몰래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파고다공원 앞에 서울에도 시내로 진입하고 여기 성안길에도 무슨 타로 뭐 점성술 별의별 그 토종비결을 비롯해서 많은 이러한 이상한 존재들이 이제 외부에 나오고 신문에도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창피해서 그렇게 못했죠. 그리고 노아와 에녹의 전파를 거부하는 것이, 즉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이 휴거와 재림 구원 지옥에 관해서 비난하고 그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목사들이 그렇죠. 왜? 그들이 비성경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재림은 없다고 아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이 잠든 이대로 만물이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교회 목사들이 지옥 설교를 하지 않고 지옥을 부인합니다. 교회 목사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 휴거와 재림에 관해서 믿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의 설교 아니 대부분이 설교 안 하는 것이에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이단 소리를 들을까 봐 그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징후들은 배교가 선행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아무도 어떤 모양이라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배교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배교하나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배교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교회가 배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가 믿음에서 떠나고 타락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상한 심령술들이 지금 판을 칩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울수록 판을 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거짓 교사와 이단 종교들이 활개를 친다 그 얘기입니다. 4,000년 동안 경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함으로써 이제 이들이 미혹하는 영들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동성연애자,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쾌어문화 축제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는 왜 일어났죠? 타락한 천사들 성적 혼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함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죠? 그것은 동성연애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동성연애자를 소돔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소돔이. 또 율법은 뭐예요? 동성연애자는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 홍수, 자연재해 등이 증가하고 지식과 여행들이 증가하고 이번 추석 때 인천공항이 메어진다고 그래요. 메어집니다. 그리고 종교적 연합, 에큐메니칼이 흥행하고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하는 거예요. 요새 뭐 자식이 부모 죽이는 거, 살인하는 거는 보통입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아내고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돈이 되면 다 별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악한 게 그 마귀의 실태, 지금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무화과 나무와 재림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 공부를 하셔서 다 반은 알고 계신 것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예표하죠. 마가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길가에 지나가시다가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 없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곧 말라, 그냥 그 자리에서 쭉 말라가지고 말라버린 것이,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 실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왜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립니다. 이른 무화과는 7월에 열매를 맺고 겨울 무화과는 3월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갈 당시에는 이미 3, 4월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니까 주님께서 저주를 하신 것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무화과 잎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식만 가득하고 일하지 않으니 열매가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 한 그릇을 심었어요. 그리고 나서 후에 와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려서 3년 동안을 기다렸는데 3년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농부를 불러가지고 야, 그거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주여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주의를 파고 거름을 주리이다.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3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사실. 3년 3000년이고 1년 더 기다리면 거기다 플러스 1000년에서 4000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역사가 4000년인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로부터 창조 후 3000년에다가 BC 1000년 솔로몬 이후로부터 1000년 동안을 더 기다려준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나라가 완벽하게 물론 그전에도 멸망했지만 그래도 그 땅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초토화돼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잘라버리심으로 나라 없이 유대인들은 세계로 흩어져서 유랑 민족의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에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현상들을 보면 이제 주님이 오신 줄 알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러한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탄생했죠. 다시 탄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로 35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하는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주가 다 불타버려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4장 그 이후에 대환란과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마태복음 24장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거나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세대 마태복음 21장에서 사람들이 51년으로 착각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42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기록되지 않은 세 왕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시아, 요시야, 아마샤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세 왕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계보가 불분명해. 유다 지파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세 명을 싹 빼므로 한 세대가 42년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을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평균 나누다 보니까 51년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미성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달력이 틀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고 하나님의 원안에 있는 이것을 자기들이 결정해서 날짜까지 결정해서 하는 바람에 그 불발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서 한 세대다 하면 세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마태복음 1장은 42년, 또 하나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하는데 70년을 우리의 연수가 70이라 한 세대.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 나오는 400년 4세대라고 4개 세대를 400년으로 칭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것은 한 세대를 100년으로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42년으로 얘기한 것도 있고 70년도 있고 70년도 있고 100년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달력이 맞다면 즉 달력이 맞다면 1948년도 이후에 태어난 출생한 사람은 죽기 전에 주님 오실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이 회복되고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은 번성하게 되죠. 제사장들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죠. 헬라어로는 예수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인도한 것처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안식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교회 시대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끝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교회 시대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곧바로 휴거되고 들림받고 그리고 이 땅에는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휴거입니다. 휴거. 성경에는 휴거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불병거 한 대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또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더라. 그렇게 에녹이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셋째 하늘 낙원에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설명들을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자 또 이리 올라오라는 그러한 나팔소리와 같은 그 소리를 듣고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대환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렇죠. 휴거가 이게 성경에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휴거된 사람들이 이미.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휴거의 근거가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인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이거 갖고 우리 친척들 모이는 데 가서 설교했는데요. 정확하게 이렇게 위로 끌려 올라가는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에서 끌려 올라간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빡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는 몸이 있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썩지 아니할 몸이
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겠다고 그랬죠. 그때가 되면 사망이 승리 속에서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이 인간을 잡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6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서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남게 되고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들에 있는 건 낮에 밭 깔고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침상에, 그러니까 저쪽 미국이 지금 밤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데려가게 되고, 동시에 다 밤낮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렇게 데려간다는 것이죠. 자, 이 휴거 이 외에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여러분이 읽어보면 되는 거죠. 성경을. 오늘날 갑자기 수백만 명이 사라집니다.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TV 중계는 막 실황을 중계하겠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특파원들이 여기저기 가고 난리가 납니다. 미국의 조종사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한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왜요? 언제 추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변모되죠. 이 몸 갖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 육신 갖고. 빛보다 빠른 속도로 몸이 변모돼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우리가 들림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이 우리를 몸을 바꿔가지고 영적인 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순식간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셋째 하늘로 부르신다 그 얘기입니다. 변화된 몸은 곳곳에서 성경에 얘기하죠. 33살 반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시키신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하고. 그리고 그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몸이 완전히 구원받는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질병과 피곤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절은 영원한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몸,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또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은 썩지 아니할 몸이라고 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 전서 15장 43절에서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했어요.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지식과 지혜가 풍만하고 슈퍼맨처럼 말이죠. 힘도 강하고 벽도 통과하고 거침없이 갈 수 있는 세계 어느 곳이나 우주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걸 보고 다 SF 영화나 기타 만화 영화 또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영적인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순간이동하고 사람의 속을, 다른 상대방의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러한 몸.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비를 말씀하신다고 하신 것이에요. 자, 그뿐만 아니라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는 환란 통과합니까? 절대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통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천년주의자들 가운데에도 환란을 통과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환란 전에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거의 예표,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요셉입니다. 바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요셉은. 그런 후 이방인 신부 아스낫과 결혼했어요. 이집트에서. 그리고 나서 이 결혼은 말이죠. 7년 기근이 있기 전에 이미 요셉은 결혼하고 나서 파라오의 꿈을 맞춰가지고 자기가 제2인자가 돼서 7년간 풍년 동안 많은 곡식들을 저장해놨다가 7년 기근 때 이제 그걸 백성들하고 나라들에게 팔아서 국가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죠.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7년 기근이 있기 때문에 기근이 있기 전에 요셉이 결혼한 것이에요.
또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이방인의 신부를 얻었죠. 이방인 신부를 얻었어요. 모세도. 요셉도 이방인 신부를 얻었고, 그래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았죠. 요셉은 형제들이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다 팔아버렸죠. 그래서 노예가 됐는데 그는 이제 신부를 얻은 것은, 그도 마찬가지로 이방인 신부와 결혼했죠. 제사장 딸하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파라오에게 환난을 당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했어요. 미디안에서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파라오와 대결하기 위해서 가는데, 파라오와 대결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당했죠. 환난을 당했습니다. 또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 환난을 예표하는 홍수전에 에녹은 휴거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환난 전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또 노아와 그 가족은 어떻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살아남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솔로몬의 2장에 보면 휴거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거기에서 봄철인데, 꽃피는 봄철에 오리골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가장 절정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절정기, 그것은 바로 휴거입니다. 더 이상의 뭐는 없어요. 들림 받으면 일단 여기서 떠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마어마한 것들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제가 거짓말 제 얘기한 겁니까? 성경의 구절들을 제가 다 일부러 몇 장 몇 절 다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수백 개가 있지만 몇 개만 이렇게 알려드린 것이에요. 네 번째, 재림입니다. 재림. 주님의 재림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재림이에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45회나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신약에서도 300회 이상 언급했죠. 재림에 관해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키죠. 말라키의 제일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4장이죠.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가장 마지막 장이 뭡니까? 마지막 책이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거기서 역시 주님의 주님께서 세 번이나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 과거의 구약, 신약 성도들에게 얘기한 새로운 약속, 신약 각각 마지막에 왜 재림을 예언하셨겠어요? 꼭 오신다는 것입니다. 꼭 오신다는 것이. 그래서 신구약 성도 모두에게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또 성경의 근거가 그러면 이 재림이 어디 있느냐? 역시 제가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디도서 2장 13절에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복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들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그대로 된다. 그대로.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에도 두 사람이 나타났죠. 두 천사의 그 사람이요. 그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도 에녹이 예언한 것을 기록했죠. 아담의 칠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 수만 성도들이 누구예요? 들림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재림할 때 주님이 흰 말을 타고 앞에 먼저 가시고 우리도 흰 말을 타고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또 이 땅으로 내려오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 무슨 청룡열차 한번 타려면 몇만 원 주고 타는데 말이죠.
우리 뭐 달까지 가는데 뭐 얼마라고 뭐 요새 난리 예약받고 그런다는데 가지도 못해요. 예약받고 그러는데 셋째 하늘 그 멀리까지 말이죠. 그냥 샥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말이죠. 그것도 천상에 있는 유니콘 말 타고 여기까지 내려오고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가고 싶으면 미국도 갔다가 말이죠. 영국에도 가야겠다면 영국에 있는 우리 친한 누구 만나야겠다면 거기까지 팍 순식간 순간이동하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이 다 성경에 있어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장막절은 주님과의 재림과 연관된다고 그랬죠. 장막절은 언제요? 이 유대 달력으로 7째 달 7월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9월이라고 얘기죠. 7일 동안 장막절이니라라고 레위기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7째 달 9월이 영어로 뭐예요? september죠. september. sep이라는 게 7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9월로 이렇게 따진다고 얘기죠. 유대인들에는 1월이 뭐예요? 우리의 3월이 그들의 1월이라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7째 날에 절기가 3개, 나팔절 7월 1일 날, 7월 10일 날 속죄일, 또 7월 15일부터 장막절이잖아요.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장막절은 지키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들이 장막절에 이렇게 예루살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러. 그런데 오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다시 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서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환란 시대가 되면하고 끝나면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천년왕국을 세우시겠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막절을 지키죠. 천년왕국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 BC 1450년으로부터 느헤미야 때 BC 450년까지 1000년간 유대인들이 장막절을 안 지켰어요. 천년왕국 때 그대로 또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 1000년간 지키지 않은 것을 천년왕국 때 다시 이렇게 소생시켜서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거하신다는 영어 dwell입니다. dwell 영어로.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에스케노센. 이것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주님이 장막을 치셨다고 해요. 자, 오신 날이 그 장막절하고 관계 있는 것이에요. 오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재림이 장막절 기간이라 그 얘기죠. 곧 9월 23일경이라 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창조 때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태양을 하나님께서 몇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해가 없었어요. 근데 빛이 있었죠. 그건 태양빛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째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넷째 날이 그 정확하게 이 원에서 중앙에서 벗어나는 기간인데 그게 9월 20일부터 23일간 4일간이라 나흘 동안 이것이 장막절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생명이란 단어가 바로 창세기 1장 20절 넷째 날 태양이 나타나기 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태양이 나타난 후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그전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나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주님의 예표인 태양을 창조하시기 나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시편 19편 5절 같이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하고 같이 있으시길 원해서 오셨을 때 장막절에 태어나셨죠. 성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대상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계시가 바로 이 장막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의 날짜를 다루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병영상 사건, 이때 바로 모세와 죽은 하늘로 들림받았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재림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장막셋을 짓겠다고 얘기해요. 장막이란 단어가 여기에 또 등장하게 됩니다. 주님은 성막에서 인간들과 만나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 단어만 바뀌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때는 성막이란 단어를 썼고, 가나안 땅에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할 때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그래서 하나님과 거기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고, 부활 승천하시자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 이 몸,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육신의 장막, 이 장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중요하고, 장막절도 주님의 탄생과 재림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재림은 하실 때 셋째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거 아니에요. 북쪽이죠. 진북쪽, 나침판이 가리키는 진북쪽 셋째 하늘부터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있는 사람들이,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상당히 괴롭혔죠. 또 이스라엘이 거기에 포로가 됐습니다. 그 괴롭혔던 이스라엘 다마스커스를 평정해버려 전부 그냥 초토화시키시면, 내려오시면서 투르와 그리고 아마겟돈 2억의 유행군들을 전부 초토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 가자 지역으로 가서 거기도 역시 수천 년간 이스라엘을 고통을 줬던 그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고 가짜 성경들이 다 거기서 나왔죠. 그 이집트를 정결케 하시고 시내 산으로 다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시온, 케벨, 보스라, 셀라, 페트라, 디본, 그리고 헤스본, 여리코를 경유해서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동문으로 입성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보좌, 성전의 지성소에 앉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로로 오신다는 것이 성경에 자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재림에 대한 마귀의 속임수가 뭔지 아십니까? 재림은 영적이다. 재림은 영적이다. 아니, 과거 오순절 때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이미 영적이기 때문에 그때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 재림이요. 그 다음에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재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설교해요, 실제 목사들이. 또 죽음이 재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멸망시킨 그것이 바로 대환란이고, 그때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확산이 재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봐라, 세계 곳곳에 기독교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걸 재림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습죠?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적용은 모르지만 그것을 교리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갖는 믿음은 뭐예요? 휴거와 재림을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실제로 꼭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휴거와 재림. 근데 세상 교회들은 그거 설교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게 영적이라고 하고 그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생각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그 사람들은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사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그 당시에 주님하고 재림할 때 이미 들림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서 천사들이라고도 부르는 것이. 그래서 바로 상 주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어떻습니까? 재림을 소망하면 삶이 어떤가? 제가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산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실질적인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요. 실질적인 부자인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재림을 고대함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지금 해야 할 급선무가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히 알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새벽이 돼서 해가 뜰 때가 다 돼서 지금 저쪽에 붉은 게 보인다 그 얘기죠. 곧 주님이 오신다. 주님의 예표인 해가 떠오르듯이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존귀한 진리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다 같이 성경을 읽고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며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다 성령님께서 알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의 눈과 귀를 다 가려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오인하도록 만들어서 이단들을 따라가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종교 생활만 하다가 지옥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람은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며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밝히 알고 현명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늘 힘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